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그것을 주님 먼저 BC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장면을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험난한 고난의 잔을 주께서 마셨사온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그것이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애통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잊지 말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가 있다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늘 응답하시며,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예전 시편들까지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 음역을 쓰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어로 외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음역을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시편을 히브리어로 읊조리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람나체 악 알예렛 하샤르 미스몰 레다비드, 지휘자를 위한 새벽의 암살음에 관한 시편.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이 샤가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로아이 에크라이 요만 벨로 타네 벨라일라 벨로 두미알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은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밤에도 그러하오나 침묵하시나이다. 베아타 카도시 요셰브틸롯 이스라엘,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좌정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베카 바테후 아보테누 바테우 바테 팔레테모,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으므로 당신이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엘레카 자쿠 베님라투 베카 바테후 벨로보슈,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어 건짐을 받았으며 당신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베 아노키 톨라트 벨로 이시 헤르파트 아담 우부주이 암, 그러나 나는 연지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치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콜로아이 알레이구 리 야프티루 베샤파 아니올로시,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골 엘 아도나이 예파 테레후 야찔레호 키 하페츠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건지실걸,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구원하실걸 하나이다. 키 아타 고이 미바텐 맙티 알셰데이 임미, 오직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이시며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서 나를 신뢰하게 하신 분이시니이다. 알레카 하셰락티 메라햄 비 베텐 임미 엘리아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알 티르아크 민메니 키짜라 케로바 키엔 오제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키 쉐바브니
파림 라핌 아피레 바산 키테루니 만인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강한 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밧주 알라이 비햄 아르헷 토렙 베슈엑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감마임 리스파크티 베이트 파레드 콜 아츠무타이 하야 리삐 카도낙 나메스 베통 메아이 나는 물처럼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탈골되었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나의 창자 속에서 녹았나이다. 야베스 카에레스 코히 올쇼니 무드바크 말코아이 벨레아파르 마레티스 페테니 나의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랐으며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시나이다. 키 세바보니 켈라빔 아다트 메레임 히키푸니 카루 야다이 베라글레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인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나의 손들과 발들을 뚫었나이다. 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시편 22편 번역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LXX에서는 찔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는 사자가 이제 뭐 물었나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마소라틱 텍스트에서는 이거는 그 일회이 그리고 동사가 없어서 카알이 사자처럼 나의 손들과 발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사해사본에서 보게 되면은 사해사본에서 카로 이제 팠다, 뚫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시편 두루마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해사본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뚫었나이다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그래가지고 뚫었나이다, 뭐 찔렸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사페르 콜 아츠모타이 햄마 야비투 이루비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응시하나이다. 예알레쿠 베가다이 라헴 베알레부시 야필루 고랄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옷을 위하여 제비를 뽑나이다. 베아타 아도나이 알티크 티르악 예알루티 레즈 라티후샤 그러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러 오소서. 하찔라 메헤레브 나푸시 미아드 켈레브 예히다티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 호시에니 미피 아리에 우미 카르네 레밈 아니타니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아사프라 쉰카 레하이 베토 크카할 아할레레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회중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르에이 아도나이 할렐루후 콜제라 야코브 카베두후 베구루 민멘누 콜제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존귀 여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두려워하라. 키로 바자 베로시카츠 에누트 아니 벨로 히스티르 파나브 민멘노 우베샤베오 엘라브 샤메아 이는 그가 고난받은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음이로다. 메이테카 테일라티 베칼라브 네다라이 아샬렘 네게드 예레압 나의 찬송이 당신으로부터 오나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이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요켈르 아나빔 베이스바후 예알렐루 아도나이 도르샵 예히 레바브캠 라드 겸손한 자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스케르 베야슈브 엘 아도나이 콜 아프세 아레츠 베이시 타브 레파네카 콜 미시페옷 고임 땅의 모든 끝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나라들의 모든 족속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이요 키일라 아도나이 함멜루카 우모쉘 바고임 이는 왕권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의 나라들은 다스리는 분이심이로다.
아켈로 바이시탑 콜 디시네 예레츠 레파나브 이크레오 콜 요르데 아파르 베나푸쇼 로히아. 땅의 모든 풍성한 자들이 먹고 경배하였으며 티끌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꿇을 것이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그러하리이다. 제라 야브데누 예슈파르 라 아도나이 라도르.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주에 관하여 대대에 전해질 것이라. 야보 베야기드 치드카토 레암 놀카드키 아사. 그들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오크 미슈아티 디브레이 샤아가티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한 것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가상칠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이다 해가지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편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박다니가 아니라 아자브타니입니다. 아자브타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자브타니예요. 그러니까 음역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쓰다 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자브타니입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시편이 바로 이 22편에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윗이 환상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환상 중에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손발이 찔리고 개들이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가 둘러싸고 이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황소 같은 경우는 압제자들을 뜻하고요. 개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권력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번째 말씀이었었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뱉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끝났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외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히브리어로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이 샤아가티 이것을 외친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거를 외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굉장히 힘들 때 이 시편 22편을 히브리어로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저는 외우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드레 비손이라고 아십니까? 안드레 비손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가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집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미에서도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비소니가 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고 야,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구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 비소니를 보기 위해서 그 어디였더라? 그 감자로 유명한 아이다호 그러니까 겨울이었었는데 제가 조지아에서부터 아이다호까지 엄청나게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것도 한 13시간인가 14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서부터 저기 아이다호가 저기 위에 있거든요. 그냥 겨울이어가지고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안드레 비소니를 보기 위해서 가가지고 미리 도착을 했어요. 미리 한 12시간, 13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리 도착해서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거기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터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위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딱히 어떤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이제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너무 그때는 이제 사모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뽑는데 이제 저는 안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아자부티타니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my God, why haven't you forsaken me?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뽑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안드레 비소니한테 안수를 받았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재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수받는 마지막 사람이 되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이것을 외치십시오.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라호크 미샤티 디브레이 샤가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네, 여러분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십자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모든 환난을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봐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셔가지고 하늘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죠? 하늘을 가리시고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때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부분이 끊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렇지만은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와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게 슬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은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밤에도 그러하오나 침묵하시나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언제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좌정하시는 분이시니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으므로 당신이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내 기도를 할지라도 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미드라시 테필린 같은 경우를 이 부분을 이제 에스더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로 해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새벽의 암사슴을 에스더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지휘자를 위한 새벽의 암사슴에 관한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야엘의 타샤르, 이 부분이 야엘의 타샤르가 에스더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관한 것이라는 구절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침 샤아리트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샤아리트라고 해서 새벽 기도가 있고 민하라고 해서 오후 기도가 있고 아르빗이라고 해가지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넘어서 24시간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으므로 당신이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 위 조상들 같은 경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또 특히 부르짖음 하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날 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둔부를 맞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절규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어 건짐을 받았으며 당신을 신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6절,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죠. 그러나 나는 코쿠스 일리시스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치요 백성의 멸시거리니다. 그래서 이 연지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톨라하트라는 벌레 자체가 이 진홍색 추출의 이제 성막 재료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청색, 자색실, 홍색실 만들 때 이 홍색실 만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톨라하트라는 벌레인데 이 벌레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성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마물의 상스랩 나무 밑에다가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 모든 자신의 장신구들 다 묻지 않습니까? 이방신들도 묻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밑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켐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켐의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요셉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뼈를 들고 갈 것을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뼈를 들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뼈를 들고 가게 돼가지고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요셉의 뼈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굴골레트입니다. 굴골레트. 굴골레트가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셉의 해골을 가져간 곳이 또 십자가였습니다. 세겜이었죠. 세겜 땅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세겜의 우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의 좌편에는 에발산이 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왼편 강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빅픽처를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행음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은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짓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이 암컷벌레가 이제 참나무 껍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완전히 고착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부화하게 됩니다. 어미 벌레가 죽으면서 몸에서 붉은 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흘리면서 피와 물을 쏟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새끼들이 그 즙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피를 먹으면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의 몸이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날려 가요. 새끼들이 날아가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챗GPT 보고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시편 22편에 이 진홍벌레의 상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연지벌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단단히 몸을 고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들을 낳게 돼요. 근데 새끼들을 낳게 되면은 어머니 몸에서 그 양분, 이렇게 피가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핏물처럼 이렇게 붉은 물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즙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일 후에 붉은 몸이 말라가지고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3일 만에 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붉은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붉은 죄를 희게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학명으로 보게 되면은 학명은 코쿠스 일리시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연지벌레이지만 이 벌레의 학명 자체는 코쿠스 일리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치요 백성의 멸시거리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까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이 막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건지실 걸,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은 십자가 밑에 내려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똑같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서를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66권밖에 정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솔로몬의 지혜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다. 그를 모욕과 고문으로 시험해보자. 그가 얼마나 온유한지 그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정죄하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솔로몬의 지혜서에 대해서 제가 쭉 다뤄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서 보는 것도.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건지실 걸,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구원하실 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이시며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서 나를 신뢰하게 하신 분이시니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사야서 46장을 우리가 인용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같은 경우는 종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으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 능히 움직이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야지도 못하리라. 또 이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예슈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 예슈아티 이렇게 돼가지고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4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면 바산의 강한 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볼 때 그래서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는 빨개 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났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산의 힘센 황소라고 볼 수 있는 것, 그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강한 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산은 가장 크고 강한 소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황소 같은 경우는 바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그 바알 같은 경우 바알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소를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의 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리를 에워싸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에워싸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탈골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골되었다 보게 되면은 이 히트 파르두 같은 경우가 흩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그러졌다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뼈가 막 부러지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부러지게 되었으면은 나중에 이제 요한이 그의 의인의 뼈는 상함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뼈가 상함을 받지 아니한다고요. 그러니까 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빼고는 탈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면 어디부터 탈골이 되게 됩니까? 어깨가 탈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은 밀랍 같아서 나의 창자 속에서 녹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장에서 피를 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다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 녹지 않습니까? 심장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심장 파열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물처럼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다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랐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목마름이 물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었었어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신 것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으며 나의 손들과 발들을 뚫었나이다. 그러니까 개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다고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악인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나의 손들과 발들을 뚫었나이다. 그래서 손과 발을 뚫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여기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물처럼 쏟아지고 뼈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5절에서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혀가 붙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극도의 탈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셨을까요? 예, 그쵸?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형을 달리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채찍에 그 전갈 채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치거든요.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안 보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약과다. 내가 본 환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약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채찍에 맞게 돼가지고 여기 뼈들이 다 보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뼈를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을, 그래서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봤을 때 이제 채찍에 맞는 장면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뼈가 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가나안인 시몬이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보셨던 장면을 또 봤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되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은 굉장히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굴골레트 언덕, 해골의 언덕을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의 머리가 다 십자가를 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뻤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을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영혼을 구원을 받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자들,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부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을 나를 바라보고 응시하나이다. 그러니까 뚫어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노출된 상태에서 뼈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냐? 여러분 십자가형은 저는 영화 보면서 좀 그런 것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고증이에요. 고증대로 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빨개 벗겨서 달려졌습니다. 원래 속옷을 입지 않아요.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달리셨을 때 완전히 나체로 달리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여러분들, 제가 철학은 다 읽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 빠삭하게 제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신화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이시라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해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딱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단지 십자가형에서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체로,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개 벗고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근데 이게 십자가형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그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군인에게 한 부분씩 나누고 또 속옷도 취하였다. 그 속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벌로 짜여져 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찢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옷을 위하여 제비를 뽑나이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옷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러 오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을 포기하고 인간의 격으로 왔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격을,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고 오신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고, 부활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을 칼에게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혼을 개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회중 가운데 내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존귀 여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을 위한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싱은, 예수님께서 맡겨진 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령이 다 부어져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숨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음이로다. 그래서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 당신으로부터 오나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서원들을 내가 갚으리이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면서 1인칭에서 갑자기 회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고 나게 되면은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요. 나라들의 모든 족속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이요. 우리가 온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래서 27절에서는 온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왕권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미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풍성한 자들이 먹고 경배하였으며 티끌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꿇을 것이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 빌립보서 2장 말씀, 그것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간 자도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그가 씨를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후손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씨를 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에 관하여 대대에 전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대대에 전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또 다시 말하기를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십자가의 공로를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22편을 한번 쫙 다뤄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1000년 전에 적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BC 1050년경에서 970년 뭐 그때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시편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 한 군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힘들 때에는 이렇게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예? 그렇게 외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부타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이 샤가티, 레이 할 때는 레시이기 때문에 레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굴리는 거를 제대로 해야 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편 22편을 보면서 또 벌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힘드셨으나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추수 때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을 대대에 전하리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의 공의를 대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주님, 천국 가서도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구속사를, 이 모든 드라마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순간에 하나님 낙담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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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라마 아자버타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신음소리를 멀리하시며 주님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서다라고 되어있던 것처럼,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들이 둘러쌌으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둘러쌌나이다. 사람들이 비축거리면서 주님 머리를 흔들며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면은 건지실 걸. 그가 그를 의지하오니 그를 기뻐하오니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사오며 내가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발들과 내 손들을 찔렀다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주어졌으며 내게도 오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었다는 것처럼 주님 그들이 의시하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모든 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품었던 사랑처럼 주님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처럼 그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통제 사회가 될수록 더욱더 복음을 듣기 싫어할 것이며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는 박해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또한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많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목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필요한 곳에 써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신문을 받는 바울처럼 억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늘 행복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침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 헤맸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할 것이라, 내가 인도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방향 가운데 있도다. 아버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큰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을 가려 사기라. 철을 나를 가롭게 하듯이 믿는 자들을 모아라. 좋은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개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아버지, 브라질에 많은 영혼이 추수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브라질 위에 임하고 계시고 브라질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남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큰 태어를 연결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미국을 위하여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자들을 지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타오른 그릇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주님 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윤경영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령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상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성분을 보여주셨는데 펌한 머리였거든요. 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으면서 막 울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신 분이셨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신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편 22편을 봤습니다. 아버지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